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덧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시간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금하신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인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복된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인류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 안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나오죠?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 감사 예배예요. 전 이번에 한국에 25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친구 목사님과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장례가 났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한 주간에 2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 분은 82세 되신 모친이고, 또 한 분은 25살 먹은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하나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필연적 사건이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오는 데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청평, 가평 쭉 돌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시황도 못 피해 갔잖아요. 또
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어? 제가 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이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늘 이제 우리 이자매님이 농담으로 우리 중에 가장 늙은, 우리 나이 중에 가장 늙은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갔어요. 제가 솔직히 그거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요만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신대희 집사님보다 더 늙어 보인다 이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거 어쩌겠어요. 없는 걸. 근데 제가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기보다 연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75이래. 75이라 이러면서 나보고 연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조금 주눅이 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안양역에 내려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하도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상가가 거기 딱 즐비하고 있잖아요. 어느 신발 가게 옆에 서서 신발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들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신발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우 할아버지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오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옛날에 25년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보자고 해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나의 선교사님으로 이제 그 가나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이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이게 진심으로 목사님 생각해서 충원을 드린다. 이제 진심으로 이게 조언을 드리겠는데, 목사님, 첫째,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러면서, 첫째, 목사님 가발 맞추세요. 두 번째, 목사님 얼굴 손 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국에서 양복 몇 벌 맞춰가지고 가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갈 때 한 40년 전에 입고 다니던 콤비 웃터리를 입고 갔는데, 우리 교인이, 목사님 제발 좀 버리세요. 그거 옛날에도
아주 날마다 그런 것만 입고 다니더니 또 입고 오셨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거. 또 이제는 이제 살이 빠져갖고 이제 커진 거, 이걸 입고 왔다고. 우리 큰 누님을 만났어요. 강원도에 가서. 큰 누님을 만났는데, 작은 누님, 큰 누님이 다 왔는데, 우리 큰 누님이 내 손을 탁 잡고, 아이고, 김 목사, 보톡스 맞아야 되겠다. 보톡스 맞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의 흐름이고 또 죽음이라는 거예요. 늙어감과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나도 아마 30살 막 됐을 때고, 그 친구도 30살 막 이렇게 나보다 한 2살 정도 이렇게 많은 친구인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던 친구예요. 그 이제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가공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축산업 회장을 하고 사회지 이런 활동,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던 그런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만났으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다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와이프가 나한테 큰 절을 올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겠다 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단한 존재였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던 집사님이 이 심장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래서 3분의 1로 살아요. 근데 뇌경색도 와가지고 걷다가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냥 딱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사건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뭘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뭐 이게 얼굴이 뺀지름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포동포동해도 주름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무성해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것을 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끝을 향해 달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작을 향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기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까? 어? 이런 사람들은 늙음에 대해 죽음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신비라는 표현을 써요. 신비하다. 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기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신비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어?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신비로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첫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했고 새 생명이 임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계세요? 행여나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받는 월급 봉투보다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요. 감격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헌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감격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무슨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해?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꾸준히 먹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요동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요. 늘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죽는 거예요. 가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그 기도를 쉬지 말라. 말씀 보기 시작했으면 말씀 보는 것, 말씀 공부하는 거 쉬지 말라. 놓지 말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약의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여러분, 넘치게 한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넘치게 한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넘치게 안 해요. 계산을 하고 해요. 내가 얼마를 드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내가 몇 시간을 들이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계산하고 해요. 적당히 해요. 힘에 겹지 않도록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넘치게 하라고 그러죠? 넘치게 해라.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치게 하는 사람은요, 부족하잖아요. 넘치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컨트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58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5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뭔가 뛰어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님이 40여일 동안 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 승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최선의 삶, 최상의 삶,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가장 탁월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